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을 멀어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오늘 말씀이 26절 말씀이었는데, 이 블레셋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짧게 하더니 이 모압에 대한 메시지는 길게 이렇게 3일 묵상할 수 있도록 길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만큼 이 모압은 그 유다하고 많이 닮은 점이 있어서 유다가 왜 나만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닮은 거예요. 이 블레셋은 아예 종류가 달라요. 사람 사는 종류가. 그 사람들은 저기 지중해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미 온 사람들이라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하고,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지중해에서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 멸망을 예언하고 심판하는 거지. 이쪽에 모압은 매우 이스라엘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모압을 야단치면은 이스라엘을 야단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비슷한 사람을 야단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혼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 모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앞에는 이제 모압이 멸망을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26절에 와가지고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가가지고는 속이 시원하지 못해요. 왜 취하게 할까? 이런 게. 모압이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실컷 먹이라는 거야. 술을 실컷 먹어. 그래서 술 때문에 아주 망신을 떨도록 해라 이런 말입니다. 26절 말씀. 모압이 즐겨 찾는 술을 마음껏 먹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술을 시켜 먹으라.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못 먹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나는 술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이러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못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술만 주면 뭐 지고 가지는 못해도 먹고 간다. 그거를 막 끝까지 바닥이 날 때까지, 바닥이 나면 그때 일어나지, 안 나면 아직 남아있다 이러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요즘은 술값이 아까워서 그렇게 많이 못 먹지만 있으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옛날에 없어 못 먹었지 돈이 없어 못 먹는 게 아니거든. 있기만 하면 무조건 먹고 나중에 뭐 딸을 줄 값이라도 팔 값이라도 먹는 거예요. 그런 이 술이 대단한 게 술이거든요. 그런데 막 술 취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많이 먹었으니까 술 취하고 나면 토할 거 아니에요. 토하면 냄새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이 자기 토한 거 냄새 났다고 치운 거 봤습니까? 못 치웁니다. 그러니까 막 냄새 나지, 비틀거리지, 얼마나 쪽팔립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 보고 의분해가지고 혈압 올려가면서 막 삿대질 해가면서 안 믿는 사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특히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뎌야 하나님이 나중에 상을 줍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막 참 은혜스러운 꿈을, 나 꿈 꿔도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 처음 봤어요. 아침에 그래서 붙들고 내가 감사하고 참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죠. 두 사람만 알죠. 꿈 얘기하고 은혜스러운 꿈을 꾼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남에게 손해보고 남에게 돈 떼키고 욕먹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 꿈에. 그래가지고 내가 붙들고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못되게 하거든. 그냥 놔둬요. 그래서 스스로 막 이렇게 조롱받게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게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막 분이 나가지고 막 고발하고 얼마나 쪽팔려요. 그 경찰서 간다고 그러면 니 참 잘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사람 뭔 일을 잘못했는 모이다.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죠. 당신은 그러면 다 잘했나? 뭐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니까 경찰서 가면 벌써 눈초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26절에. 그 모압은 사실은 이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주 오랫동안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전쟁의 피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쟁의 피해를 안 보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는 다 용사다. 어디 가면 안 지는 용사다 이런데 안 죽이는 왜 안 죽이? 전쟁에 안 나봤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거는 사막이고 이래가지고 별로 차지할 것도 없어요. 그 모압 땅에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집트고 바벨론이고 건들지도 않고 놔뒀던 거죠. 근데 유다를 먹고 나면 그 주변국들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결국은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얘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멸망시킨다는 거죠. 다른 이유로 얘기하면 유다는 이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망한 거하고 내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유다가 망한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고 이렇게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모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오히려 모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모압처럼 행동했다는 게 이걸 읽으면 나도 그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에 대해서 야단칠 때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설마 나를 자꾸 이렇게 하다가 막 망해도 모르는 거예요. 서서히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맞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보고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네가 조롱했지? 이러고 이제 야단치는 거예요.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이 말은 뭐래요? 그가 도둑질한 거 봤냐? 네가 왜 도둑놈 취급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문제 내는데 답 쓴 사람 별로 없어요. 안 보고 그냥 2번 썼는지 바로 답 오는 사람 몇 명 있고 그래요. 이게 네가 도둑질한 거 봤냐? 네 왜 도둑 취급하냐? 이런 이제 얘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들었다. 흔들었다는 게 뭐예요? 조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야 그놈 안 됐어 틀렸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야단치면 나는 겁나요 안 나요? 나요. 언니를 야단치면 동생은 벌써 오줌 싸고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이게 그런데 조목조목 따지는 거 나보고 내하고 똑같은 글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냥 떨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나하고 관계없다. 이건 모압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하고 관계없다. 이러면 오늘 안 듣는 게 차라리 나요. 그래도 이거 안 들어도 밥 먹었으니까 그만큼 왔는 게 헛걸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2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추림은 어디 가라는 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이것도 읽어놓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잘 모르지만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이 모압 주민들은 너들은 이 성읍 안에서 살 그런 성질이 아니다. 너들은 상대방을 생각 안 하고 못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나가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가 살아라. 근데 나가가지고 사는데 어디에 살아요?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살지어다. 우리는 비둘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 사냥도 잘 안 하고 꽁사냥만 하는데
비둘기가 많으면, 우리 어릴 때는 칼빈총 가지고 비둘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칼빈총은 지금 엽총처럼 나비 날아가서 때리잡지는 않잖아요. 칼빈총은 총알이 뾰족한 거 한 개 날아가요. 소리는 얼마나 커요. 그 떼거리가 앉았는데 칼빈총으로 빵 쏘니까 한 마리도 제대로 못 맞추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맨날 비둘기 찾아다니지 잡아오는 건 못 잡아오고,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봤는데, 지금은 뭐 산탄총으로 가지고 한 방 쏴면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맞아. 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총을 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근데 우리는 비둘기 잘 몰라요. 근데 이 비둘기가 사람 곁을 안 떠나요. 항상 사람 있는데 제비처럼 텃세인데, 제비는 철새지만 하여튼 이 사람 옆에 사는 새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다가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래야지 이제 뭐 짐승이나 이런 게 안 하잖아요. 늑대 같은 게 이런 게 비둘기를 못 잡아먹으니까 사람 옆에다 집을 지어놓고, 사람을 귀찮게 해요. 머리에 똥 싸고 출입하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비둘기처럼 살아라.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는 비둘기 돌을 막 던지면서 이렇게 하는 그 비둘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만 머리 썩고 머리 굴리고 얍삽하게 놀면 이 여우 같은 놈아 이러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이제 흙탐을 품으면 늑대 같은 놈 이러잖아요. 그러는 거,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는 지금 나쁜 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모압 보고 야단치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모압을 그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 욕을 먹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야단치는 건지 사람이 야단치는 건지 기억을 해야 돼. 구분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이런 거 막 잘못 얘기하면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그것들 못 알아듣고 그렇게 얘기하면 유대하고 똑같아요. 유대는 하나님이 우린 절대로 안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데도 우리는 성민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잽싸게 이 모압이 야단 맞는 걸 들어보면 이게 내보고 야단 치는지 알아요. 그래서 요렇게 못된 짓을 한다고 이제 손가락질 하는 게 28절 얘기예요. 이 얘기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죠. 남을 칭찬하면 시기심이 나고, 남을 야단치면은, 별것도 아닌데 야단치는 것 같아서 내가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얘기 들어도 기분 나쁘고, 저 얘기 들어도 기분 나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보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최고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보면서 모압 사람들 참 못됐다 이러고 덮어버리면 이건 나하고 관계없고 차라리 소설 읽는 게 훨씬 낫죠.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그의 자고와 오만과 사랑과 그 마음에 교만합니다. 얼마나 오만하면 나라 이름을 오만이라고 지었을까요? 이래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영어로 오만이기 때문에 우리 오만하고 달리. 근데 이게 진짜 오만을 해가지고 지금 교만이 두 번 나오고 자만이 나오고 오만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거만이 나오고, 이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 덩거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교만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인데 원어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언어가 많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평생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고 히브리인이고 모든 사람이 살다가 그 교만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술 한잔 먹어야 돼. 그 새끼 하여튼 기분 나빠. 그냥 술 한잔 마시고, 보통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제일 이제 상사를 탁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사람 한마디 하고 술 한잔 마시고, 그 사람 말하고 한마디 마시고, 안주 삼아가지고 그냥 한마디 하고 술 마시고 계속 그렇게 하는. 그게 다 교만으로. 그런데 사실 자기 보고 야단치는데 그걸 모르고 술 먹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이 모압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모압이 교만하다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예. 내가 다 안다. 어떻게 알아요? 들었으니까 알죠. 내가 다 안다. 아주 심한 교만이다. 아주 심한 교만이다. 교만 덩거리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제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앞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가은 좀 그렇네요. 가은 가온인가요? 가온 맞아. 이게 가온. 가온인데 글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가온인데 이 가온이 교만이에요. 교만인데 요 밑에 가온이 또 오만으로 번역된 게 이제 가온인데 이 제일 제목은 가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심한 교만이다 할 때 그 교만은 개에 이래가지고 프라이드가 높다. 이게 프라이드가 아주 높아. 프라이드를 높이면은 자존감이 높아진다. 뭐 이래가지고 프라이드 없느냐? 이는 프라이드도 없냐? 이러지만 사실은 영어로 따지면 그게 나쁜 거예요. 프라이드, 예, 자존감이 아니라 자고가 되는 거죠. 근데 자고로 번역한 고반은 또 자만, 고상한, 뭐, 요렇게, 자기는 특별히 고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 무리 중에 가서 똑같다고만 생각해도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자기 혼자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에 들어간다는 거죠. 교만하고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프라우드하고 프라이드하고 오만이로 번역된 이제 가오는 개에도 프라우드고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영어로 프라우드 그 프라이드하고 프라우드하고 이 저기 영어도 단어도 비슷한데 그래요. 프라이드 이 오만 방자한 탁월한 뭐 이런 번역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랑은 가아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랑으로 번역할 때 어떤 걸 이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자랑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이게 제목으로 하나 달아줬으니까요. 그래서 이 가아바라고 자랑으로 번역했는 이 말은 부풀어 오른 이런 말이에요. 부풀어 오른. 이 거품이 들어있는 이런 말이죠. 이 풍이 센 뭐 이런 말이죠. 뭐 하라 그러면 다 내가 했다 이러고 막 구구튼을 무료화 국회의원마다 전부 자기가 했다면서 무료화 내가 했다 뭐 이렇게 하고 막 써붙여놓고 이런데 그런 게 이제 자랑이고 이제 그 교만에 해당되는 차라리 하나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우리가 표를 찍어줬을 텐데 이 마음의 거만 마음으로 겉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마음으로 거만한 마음이 많아요. 그 얼굴 표정만 보면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얼굴 표정을 보면 거만한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이제 룸이라고 해요. 룸이라고. 지금 원어로 쓰는 게 원어가 뭐죠? 원어가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고 그래서 별 말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 의기양양한 속으로 막 사실은 기죽어 있어야 되는데 의기양양한 어떤 학생은 실습을 늦게 해가지고 늦게 끝나서 다른 사람 다 밥 먹으러 못 가는데 그거를 빨리 하고 마칠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라 그러면 예 이래놓고 돌아서가지고 아 배고프다 이러고 또 뭐라 그러면 니 뭐 먹을래? 뭐 과제를 준 걸 과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음이 속으로는 의기가 아주 양양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전부 여기에 해당돼요. 29절에. 그래서 사실은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요걸 크게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하나 붙여놔야 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우리가 들은 게 아니고 남들이 내 교만을 들었단 말이에요.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이로다. 예. 나보고 그래 직접 얘기하기 전에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 남들이 나보고 교만하다 이러면 그만 잠을 못 자고 지가 나한테 어떻게 지가 나는 그놈이 교만한 줄 알았더니 나보고 교만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잠을 못 잘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 앞뒤나 같은 말인데요. 30절은 허탄한 노여움을 낸다. 이렇게. 허탄한 노여움이 뭐예요? 아, 별것도 아닌데 소리 꽥꽥 지르고, 뭐, 왜 그러는데요? 아니, 뭐, 소리는 지르는데 뭘 하라는 건지, 왜 화를 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들어보고, 아, 이건 별거 아니구나, 이러면 무시해도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개를 이렇게 보면, 어떤 개는 되게 막 시끄럽게 짖는 개가 있거든요. 가서 이렇게 눈치 이렇게 움직이면, 개가 막 불안해서 이리 뛰면서 저리 뛰면서 소리 지르면, 이건, 이 짖는, 무는 개가 아니구나, 이러고 마음 놓고 가도 돼요. 진짜, 무는 개는 조용하게 있다가 물어버리거든요. 저도 그런 거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소리를 안 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노여움을 나타낼 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근데 망하는 걸 보고 그게 내가 노여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노여움을 내는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헛한 소리를 안 냅니다. 그래도 그 소리를 질렀으면 뭐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허탄한 노여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서 그게 바뀌어지면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채찍을 가지고 가서 재물이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양하고 뭐 소하고 갖다 놓은 거 다 쫓아내보고 상 뒤엎어버리고 이런 노여움은 다시는 장사 못합니다. 여기 있다가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 갑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닌 거는 헛소리 내는 건 그거는 이 모압 사람 닮았다. 니 모압 사람 같네. 이래 버리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듣지만 우리는 맞다. 그렇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취가 없는 자랑이래. 자랑을 뭘 해놨으면 그 자랑을 했으면 그게 성취가 되는 걸 자랑해야 되고 또 자랑했으면 그게 성취가 돼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자랑을 하는 거는 흰소리라고 얘기해요. 이 흰소리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우리 묵상할 때는 여러 번 썼어요. 흰소리. 이 사전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흰소리라는 거예요. 흰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들어보면 이게 흰소리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하게 있어요. 그럼 돼요. 그러면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얘기하다 말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3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렙에서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이 31절 32절은 그 못된 모압을 위해서 애통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못된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울어요? 왜 애통해요? 아니, 모압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모압을 위해서 울어요? 여기 뒤에 가보면 48장은 47절까지 있는데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그 한 절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딱 잘라가지고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요 말 딱 한마디 넣어줘요. 그러면 뭐예요? 모압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을 이스라엘 백성 옆에서 가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도 모압하고 싸우시나? 실제로 또 모압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친척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해 합니다. 모압을 위해서. 그 우는 걸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백성 아닌 사람 보고 우는데 우리 보고는 왜 안 울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수에게 그러면 뭐 블레셋에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블레셋이나 가서 뭐 하나님 하세요. 우리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할 텐데 블레셋은 뭐 5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너무도 이스라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을 위해서 우는데 왜 울까요?
장례식처럼 우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울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우는 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도 안 울어요. 옛날 사람 보면 니 되게 뻔뻔하다, 장례식장에 가서 울지도 않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안 그럽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당시는 울어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위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운단 말이에요.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으라. 그냥 울어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내가 모압 없이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지. 언제는 모압이 있어서 살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막 하면서 우는 게 이제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르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길르레스를 위해서 막 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무리가 길르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그런 소리인데 이 길르레스는 다른 데서는 길이라고 표현하는 동네 이름인데 길인데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리산반도 남동쪽 4km. 리산반도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리산반도를 가지고 왔는데 사해 남쪽에 보면 쑥 들어가는 게 있어요. 쑥 이렇게 사해 바다로 쑥 들어가는 반도가 있는데 그걸 반도라고 리산반도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곳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게 꺼졌을 때 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해가 땅으로 꺼질 때 소돔과 고모라가 가라앉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거기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동남쪽이니까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보는 페트라가 나오죠. 근데 페트라는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이제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암만 땅인데 지금은 여기 모압 땅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마와가 나오고 야셀이 나오는데 신마와 야셀은 몰라요.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분명히 신마에는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던 것 같고요. 야셀은 바닷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 옆에 야셀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야셀은 신마보다는 사람이 많이 살고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야셀을 넘어서 야셀 앞에 있는 바다까지 쭉 뻗었다는 얘기는 야셀은 그만큼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요 번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대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야셀 앞바다까지 이렇게 사해 바다까지 뻗었더니 이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누구예요? 도덕자 바벨론. 예, 바벨론. 지금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이게 왜 울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니까 우는 거예요. 이 바벨론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그게 신마를 그만큼 포도나무를 아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야셀이 망하는 것 때문에 많이 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못돼가지고 죽는 거는 이 포도나무가 아깝다. 사람보다. 저건 못돼서 죽지만 이 포도나무는 진짜 아깝다. 이거는 어디 가도 이런 나무는 없는데. 이렇게 읽혀져요. 제 귀에. 여러분도 그렇게 읽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읽혀져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아까워한다. 신마의 포도를 더 아까워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마가 어디냐고 하면 헤스본과 너보의 중간 비스가 동쪽 5km. 뭐 아는 단어 많죠? 이 헤스본, 너보, 비스가 이게 다 아주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지대가 고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요단 동편, 사해 동편 이쪽에 있는 거죠.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뺏겼도다. 내가 포도주를 틀에 뿌리가 끊어지지 하리니 외치며 받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이 포도를 밟을 때는요, 그냥 밟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노래하고, 노래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무 노래나 하는 게 아니고, 자진몰이 이 장단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발이 쉬지 않고 계속 밟을 수 있거든요. 옛날 우리 디딜방아를 하도 많이 찧었는데, 그때는 막 이게 졸면서 막 하고 이런데, 노래를 하면 졸음도 들어오고, 방아를 찧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노래가 이제 끝나버리고, 소리는 나긴 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사냐, 어디 가서 어떻게 사냐, 이런 한탄하는 소리만 들리더라, 이 말이죠. 전에는 포도 밟는 소리가 들리는데, 포도를 왜 밟아요? 포도 물을 짜야, 그냥 놔두면 그게 술이 돼버리거든요. 알코올 발효를 하니까. 지금 우리는 할 줄 몰라가지고 그 포도를 통째로 그냥 이렇게 병에다 넣어가지고 소주 부어가지고 놔두면 포도주 되는데, 그래도 되지만은, 좀 밟으면 그게 더 진하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뺏어간다고요? 포도주도 뺏어가고 포도주 털도 뺏어가지만은 뭘 뺏어간다고요? 기쁨을 뺏어가고 환희와 옥토까지, 땅까지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슬프지요? 네. 그걸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예. 내가 이러죠. 내가 33절에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기게 하리니. 바벨론은 하나님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심부름 하다가 너무 세게 해가지고 네가 왜 그렇게 한 대만 때리려는데 많이 때리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멸망시켜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따라하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헤스본은 알레 로지아 야하스야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스 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유물림의 물도 함께하였음이로다. 여기 헤스본, 알레, 야하스는 이 한 덩어리, 한 지역인데, 약간 고지대이고, 소알, 호로나임, 에글랏, 셀리시아, 요거는 조금 좀 리산반도 그 옆에 저지대인데, 거기 왜 두 지역을 지금 지명했냐면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거기 페트라에 가면 거기는 돌만 있고 물은 전혀 없어요. 오직 돌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돌을 깎아가지고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굉장히 멀리까지 그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전쟁 나면 그 수로부터 망가뜨려요. 그 사람들이 아주 못됐어요. 철저하게 파괴해라 이러면 수로부터 망가뜨리거든. 그러니까 높은 지역이고 낮은 지역은 사해 낮은 지역은 전부 소금 바다이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요. 전부 소금물만 나오니까 그거는 멀리서 안 가져오고는 도저히 물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황폐하게 되고 식물도 안 자라고 뭐 사람도 못 살고 그러니까 황폐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35절에 뭐라고 해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다른 거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는데 35절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신을 섬겨서 그렇구나. 이러면 끊어지는구나. 그리고 이게 뭐 이집트에 가 있든지 바벨론에 가 있든지 유다 땅에 남아 있든지 자기가 산당에 섬기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 얘기를 왜 해요? 이러고 오늘 우리 얘기하자 이러면서 마치고 우리 얘기만 하지 말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해 주세요. 나는 어떻게 교만한가? 나는 어떻게 신을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겼는지 솔직하게 내놔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만 나는 새벽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뭐 헌금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용서 안 해줘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모압 사람이 지은 죄를 다 들춰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은혜 주시고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거는요. 제가 계속 이렇게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늘 거를 검색하고 싶으면 날짜를 기억 못하면 소아를 쳐도 나오고 리산반도 쳐도 나와요. 이게 그렇게 이제 태그를 이렇게 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파서 막 울면서도 벌을 줘요, 안 줘요? 우리가 딸이 말을 안 들으면 가슴이 아프지만 5대 때리기로 했으니까 5대 때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만져주고 신신 파서 붙여주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닮아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안 박아요? 박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네가 백성을 위해서 죽기로 약속해 있으니까. 근데 이 아들은 철이 없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이거 너무 길다. 오버타임이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진짜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